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윤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2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니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양털과 배를 함께 섞어 짠 것을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입는 겉옷에 내 기퉁이에 술을 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에서 나온 털과 배실인 섬유나 리넨을 함께 사용하는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털은 동물에서 나왔고 배실은 식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의 맨 끝인 옷깃에 술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여기서 술은 무엇일까요? 실을 구워 만든 끈 또는 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옷깃에 술을 다는 것은 그들이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옷깃에 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술은 청색끈으로 특별히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색은 당시에 매우 희귀하고 비쌌습니다. 왕과 같은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청색은 왕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개의 술을 옷깃에 달아서 그들은 매우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제사장 나라라는 신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왕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옷깃에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재리짓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재리짓고도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녀가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라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운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누명을 쓴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내 딸을 이 사람과 결혼시켰는데 그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내 딸을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딸이 처녀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부모는 그 천을 그 성 장로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낸 후에 마음이 변해 신부를 미워하고 비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방은 말거리들로서 음모, 근거 없는 비난, 모략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워했으므로 남자가 비방을 넘어 누명을 씌웠을 경우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이것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 남자가 이 경우 누명을 씌워 고소할 경우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서 그런 누명은 신랑이 신부와 첫날 밤을 지냈는데 처녀의 증거, 성적 순결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도당한 신부의 부모는 처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의 장로들에게 딸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자신을 미워해서 억울하게 고소당했음을 부모는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몸을 휘감을 수 있는 옷인 부부관계를 할 때 첫날 밤에 잠자리에 까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이때 처녀막이 파열되면서 나온 피가 묻어있는 옷이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결혼 후에 마음이 변하지 않아 침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는 배려와 온유함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죠.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있다면 부부는 성문 앞 장로들 앞에 이렇게 서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써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을 본 성 장로들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소가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자를 아버지 진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집에 그 여자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십시오. 신부의 부모는 변호와 증거를 성의 장로들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신부를 고발한 남편을 징계하게 됩니다. 신랑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랑은 신부를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의 일이 진실의 경고는 이러합니다. 신부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아 신랑의 고소가 밝혀지면 그러면 신부에게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성읍 사람들 신부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부가 처형당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결혼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처녀가 아닌 것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하느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결혼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는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개입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현 시대는 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변화해 갔습니다. 성윤리나 순결에 대한 부분과 간통 등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윤리는 공동체가 직접 관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가치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며 행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인내와 믿음과 절제와 재정과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관계와 절차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수월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